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서 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소개팅에 나가는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머리도 상대방이 부담감이 없도록 단정하게 6대4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가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자리는 두 사람이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석 자리에, 그리고 벽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기가 벽 쪽에 앉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벽 쪽에 앉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났습니다. 잘 마시지 않는 음료이지만 오늘만은 좀 멋져 보이려고 쓰디쓴 에스프레소 더블샷을 시켰습니다. 목소리도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중저음으로 낮게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피하면 자신 없어 보인다고 해서 눈을 딱 마주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시도 놓치지 않고 눈싸움을 하듯이 눈을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소개팅에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답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습이 좀 어색하죠.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에스프레소 더블샷을 마신 게 문제가 아니라 눈을 계속 쏘아붙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여자는, 소개팅에 나온 여자는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는데 이 남자의 몸에서 냄새가 조금 났어요. 이 남자가 소개팅 나오기 전에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이성에게 호감에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땀 냄새가 필요하다. 열심히 일한 이후에 흘린 땀 냄새가 이성을 호감 가게 한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는 했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돌았어요. 그래서 30분 전에 나와서 열심히 뛰어서 땀을 흘린 다음에 그 자리에 갔습니다. 우스갯소리라서 많이 웃으셨죠? 저도 어디서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빵 터져서 웃었습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글로 배운다. 글로 사랑을 배웠냐? 이런 말이 있어요. 비슷한 표현으로 요리를 글로 배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요리를 글로 배운 사람들은 어려운 것이 있어요. 물 적당량, 이런 말이 참 어렵습니다. 물 적당량, 이게 적당량이 얼만큼이지? 갖은 양념, 이런 표현이 참 어려워요. 갖은 양념은 도대체 어떤 양념이라는 거야? 잘 섞여서 맛을 내는 양념인데 그 양념 자체가 없는데 갖은 양념으로 맛을 내라니 참 어렵죠. 음식은 손맛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글에 없습니다. 책에도 없어요. 이런 비슷한 표현이 또 있어요. 경제를 글로 배웠다. 노래를 글로 배웠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전이 중요한 것들이지요. 공식과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깊이 있는 경험, 그리고 감정들이 있어야 완성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다 글로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절절함을 우리가 글로 다 담고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글로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글뿐만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 목사의 설교도 부족해요. 세상에 연극도 있고 영화도 있지만 그 어떤 인간의 노력 그 하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랑의 노래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랑을 다 합한다고 해도 어머니의 한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함이에요. 글에 사랑을 담고 글로 사랑을 배우고 믿음도 배우고
저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글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글이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것을 깨우치고 판단하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서기관 소페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 율법의 해석자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대 애굽에서 원래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있었던 직책이 이스라엘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도 서기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만들어져요. 국가의 대소사를 기록하는 것, 왕의 비서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필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이 불타거나 사고로 전쟁이 나거나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똑같이 필사하는, 카피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저기 하나,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필사의 역할들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리,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종교 생활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율법이 제사의식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제사장의 역할도 같이 했었는데 나중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직을 독점하면서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일이 바로 이 서기관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의 다른 이름은 율법학자이었고 율법교사, 랍비라고도 불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우두머리격들이 바로 이 서기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이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토라라 불리는 모세오경, 율법을 필사하는 이 역할이 참으로 귀했습니다. 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파헤치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여서 그 율법이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철저히 보완하고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고 율법을 완성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서기관들의 삶이었어요. 참 귀한 삶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을 엄청난 노력과 엄격한 가운데 이런 섬김을 진행해 왔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한편으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는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글자 그대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명과도 생각하는 그들이었기에 또 한편으로 예수님 시대에 가면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도 생겼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생명보다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셔요. 쉬시지를 않으시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들을 하시면서도 율법을 폐함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또한 서기관들이 보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신성모독이고 큰 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서기관들에게 말씀은 최고의 것이었고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런 서기관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아귀잉을 해요. 변론합니다. 이 앞서서 바리새인의 해록당 일부가 변론을 했고 제사장 그룹의 일부인 사두개파 사람들도 예수님과 질문한 이후였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셔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이제는 내가 나설 때인가 하고 아마 나섰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해설자로서 교사로서 나온 거죠. 말씀에 있는 말씀을 관통하는 질문을 합니다. 모세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모세 오경, 우리가 토라로 여기는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의 답을 몰라서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게 아니겠지요. 나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 답대로 이야기하는지 보자
아니면 내가 한마디 해야지 라고 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글로 배운 율법의 정통한 서기관의 눈높이에 맞게, 그 눈높이에 맞게, 저 같으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과 이미 한 이후에 또다시 다가오면 그걸 또 묻냐? 한마디 하셨을 텐데, 핀잔도 줬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눈높이에 맞게 대답해 주세요. 신명기 6장,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말씀을 관통하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 앞에서 말씀을 외워서 인용하면서 그 답을 하고 계세요. 서기관은 이 말씀,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들이 율법을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 역사 신앙의 발자취의 핵심을 꿰뚫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 서기관도 알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2000년 전 어느 한순간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중동 지역의 작은 지역에 살다 가신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생명, 이 땅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 핵심을 꿰뚫고 있는 분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난, 우리가 경험한 그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알고 계시고 꿰뚫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핵심, 우리의 교회의, 우리의 모임의 핵심도 꿰뚫고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은 그것을 깨우쳤어요. 이 대답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꿰뚫고 계신 분이 우리 쪽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주님의 그 꿰뚫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그 지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서기관도 그래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기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의 정통한 그였지만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것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옳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으로 드리는 제물, 아니 이 땅 모든 것을 드리는 제물보다 낫다라고 대답합니다. 33절, 하나님을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대답의 의미는 이 땅 모든 번제물, 기타 어떤 제물은 필요 없고 이것이 더 좋으니까 이것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편협한 대답에 칭찬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면서 원어를 찾아보면서 이 서기관이 대답했던 나으니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었어요. 플레이온, 펠리스페톤, 에스틴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잘 살펴보면 그것을 완성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필요 없고 이게 더 나은 것이니까 이것만 붙잡아야 되겠네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이것이군요. 우리가 드리는 이것보다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글로 배우듯이 예배자의 자세를,
성도로서의 행동을 예배 출석하고 헌금 빠짐없이 드리고 선교하고 섬기고 배우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이웃과 성도 간의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드림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지만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군요 라고 서기관은 깨달았어요. 우리도 그런 깨달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 우리에게 더욱 생동력을 주고 역사하는 말씀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참뜻을 이제야 탁 캐치를 한 거예요. 이제까지 서기관들의 해석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았어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재단하고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에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일에는 몇 걸음까지는 걸으면 되고 그렇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시간을 쪼개어서 언제부터는 먹어도 되고 언제부터는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노동이고 이것은 쉬는 것이고 이것은 죄이고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니고, 너희는 죄인이고, 구속하고 판단하고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고 은혜로 역사하는 생동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속하고 죄인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서기관이 지금 말씀을 생명력 있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예배를 복되게 하는 해석이 서기관의 입속에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너 잘하고 있다.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리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야, 너 지혜 있는 대답을 했다. 참 대답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 주로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과 맨날 싸우셨어요. 위선자들이라고 하시고 그 완고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서기관들도 예수님 모습을 보고 추궁하고 참남하다고 여기면서 걱정하고 어떻게 심판할까, 어떻게 재판에 넘길까를 골똘했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과 말씀에 화답하고 말씀을 복되게 해석하고 예수님도 축복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fully 100% 축복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내가 이제까지 봤던 그 어떤 사람보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아니네 라고 하는 약간의 안타까움도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코앞에 있고 눈에 보이는 그 정도에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라고 하는 말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서기관은 참 복받은 대답을 그리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 좀 부족하다. 네 눈앞에 있지만 아직 네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축복이라고 여겼던 말씀에서 살짝 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목사일 때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신앙의 속에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적당히 만족하고 다 된 것으로 여기고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도다. 축복의 말씀으로 내가 안주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내 앞에 있는 그 말씀, 그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여기기, 내 것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나아가야지 하는 다짐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말 가져야 되는 은혜이고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은 그러면 과연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 서기관을 따라가기에도 한참 부족한데 서기관이 부족했던 모습은 무엇일까요? 대답이 지혜롭고 훌륭했지만 사랑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는 데까지는 우리를 인도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사랑을 글로 배우고 요리를 글로 배우고 믿음을 글로 배우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글이 아니라 깨우침이 아니라 행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함이 있어야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과 살짝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교사도 예수님도 똑같은 주제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 마가복음의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그리하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살리다. 그 말이에요. 구원과 영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아직 못 간 우리의 자리에서 완전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행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글과 지식과 마음으로만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는 것만 꽉 차 있으면 서기관들처럼 비판만 늘어나요. 누구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바빠요. 그런데 사랑 안에 있으면, 사랑을 하면 다름을 인정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됩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듯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 용솟음치며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이 살아 약동하며 이 자리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인받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깨우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깊이 마음 가운데 뿌리 내려져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사랑을 행하시는데 조금 더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